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순절이 성경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근거는 사실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특별히 고난을 더 받으셨는가 뭐 그런 것도 우리가 그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생애가 다 고난이고 또 좁게 얘기하면 3년 동안의 공생애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특별히 40일을 구분짓는 것은 조금 의미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행적 가운데 그 사순절의 그 기간들을 조금 보면은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에서의 활동과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여정, 그 여리고는 그 사해의 그 맨 북쪽에 있는 이제 도성입니다. 사해가 해발 고도로 보면은 마이너스 400m입니다. 해발 고도보다 훨씬 이제 낮죠. 바다 그 수면보다 낮은데 여리고는 조금 높아서 마이너스 2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은 여리고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해발 고도가 800m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제 길이죠. 언덕인데 그 예루살렘에 거진다 들어가게 되면은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예루살렘 옆쪽으로 이제 있습니다. 골짜기에 있는데 그 베다니에서의 여정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읍 예루살렘 성읍에서의 그 한 주간의 여정 이런 것을 이제 다 이제 합쳐서 한 그 사순절의 그 행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그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조금씩 그렇게 같이 밟아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면서 이제 나오실 때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바디메오를 만나서 그 이제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유난히 이 본문 가운데 이 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표현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상의 과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그 사명,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여정을 이렇게 의미 있게 표현을 한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 듭니다. 46절에 보면은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행적이 나오고 그 소경이 길가에 앉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그러고 52절에 보면은 그 바디메오가 길에서 따랐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길에 대한 그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을 위한 무거운 여정을
표현해주는 그런 그 단어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감당해야 하는 그 사명은 굉장히 중요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정을 가지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쉬지 않고 이제 가게 되는데, 그 길을 가는 도중에 그 예수님을 멈춰 서게 했던 사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듯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죠.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그 거지의 그 신분을 갖고 있는 한 비천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중요한 일정에 길을 멈추게 하는 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4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 중요한 사명을 이루는 그 여정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섰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름 없이 비천하게 사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부르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차를 세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비행기는 어떨까요? 비행기를 세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간혹 그런 그 무용담을 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멈춰서게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멈춰 설 수 있게만 한다면 그 시점은 기적이 일어나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이름도 없이 사는 한 거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를 길에서 멈춰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멈춰 세우는 방법이 아주 놀랍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데 오늘 본문 47절, 48절에서 그 답을 줍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 그리고 엄청나게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창조주 예수님을 정말 가장 비천한 밑바닥 삶을 살고 있는 한 인간이 멈춰 세웁니다. 그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 하나.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을 세우는 방법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성경에는 언제나 똑같은 방법에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냥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 방법은 성경에 보면은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무슨 단어를 쓰는가 하면은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주여라고 하는 끼리에라고 하는 단어가 붙여지면 끼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끼리에 엘레이손 하면은 언제나 주님은 멈췄고 거기에서 그 외침을 하는 사람을 돌아보고 그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모습이 공식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만 잠깐 살펴보면 마태복음 9장 27절에 이때는 맹인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딸이 귀신 들린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사정을 간구합니다. 읽어드립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딸의 귀신을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은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둔 한 아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예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만 더 보면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1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이 문둥병 환자는 당시에 격리가 되어서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멀리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하는 그런 신분인데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다 깨끗하게 낫게 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이 말의 힘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발음만 한다고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발음만 한다고 그렇게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무능함, 또 하나는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함께 고백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고백에 우리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은 이 기도문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문을 끼리에 엘레이존이라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끼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기도문과 끼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찬송도 있게 되죠. 근데 이 끼리에 엘레이손을 뭐라고 번역을 하는가 하면은 직역을 하면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인데 이것을 후대에는 뭐라고 번역을 하는가 하면은 그 가톨릭 교회가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하는 그 외침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다고 하는 고백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고백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끼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가던 길을 멈추어 쓰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기는 이제 시은소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장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하고 매주 모입니다. 우리가 이 시은소에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건 한 가지입니다. 끼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거꾸로 생각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 시은소에서 제일 듣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제일 듣고 싶어 하시는 소리가 무엇일까? 그것도 오직 하나입니다. 끼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끼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이 말에 넣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외침을 드릴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벌써 우리 이제 교회가 작년에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1년하고 이제 3개월째 들어가는데 교인들이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또 오시고 같이 예배 드리시는 새로운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지금 우리 교인의 반 정도가 저하고 이제 새롭게 만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얘기를 조금 많은 시간 할애해서 좀 해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의 목사가
어떻게 자라왔는가, 무슨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래도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가정이 어머님의 병환 때문에 어려웠던 얘기를 이제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유년 시절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닙니다. 제가 63년에 태어났으니까 전쟁이 끝나도 한참 뒤에 제가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년기를 자라면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이 넘겼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넘겼다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이것저것 조그만 사건들은 다 이렇게 가지치고 중요한 사건만 좀 말씀드리면, 4살 때 동전을 삼켜가지고 기도가 막혔습니다. 저희 집에서 병원까지 정말 빨리 뛰면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되는데, 어머님이 10분 만에 가셨대요. 둘러엎고. 그런데도 얼굴이 파래지고 다 질식이 돼서 이제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할머니는 뒤에 쫓아가면서 어머니가 업고 있는 제 등허리를 계속 두들기면서 이제 갔는데, 결국은 이제 동전이 나오지 않고 병원까지 갔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이제 뭐 의사를 기다리던 그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제 숨이 멈춘 지는 오래됐고, 그 마지막 때 할머니가 계속 이제 엎드리게 가지고 등을 두드리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게 동전이 튀어나와가지고 숨을 이제 겨우 쉬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기적이다 이제 그러는데, 4살 때 있었던 일인데 저의 기억은 없습니다. 그냥 어머님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2살 때도 기억을 하고 3살 때부터는 다 기억을 하는데, 저는 4살 때 다 커서 겪은 일을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왜 기억을 못하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5살 때 일입니다. 5살 때 유괴를 당했습니다. 그 뉴스에서 주로 나오는 그 유괴를 당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의 유괴는 참으로 희한했습니다. 뭐 사주겠다고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자루에다가 넣어가지고 가져갔답니다. 이것도 제 기억엔 없습니다. 얘기만 나중에 들었습니다. 5살 때 일인데, 옛날에는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개를 많이 사갔습니다. 그럼 집에서 팔던 개들을 개장사한테 이제 팔면 자루에다 놔가지고 이렇게 메고 갔는데, 이게 막 움직여도 사람들이 그냥 좀 개 가지고 가나 보다 이제 그랬던 시대에, 저를 이제 넣어가지고 가니까 막 움직여도 사람들이 뭐 의심을 이제 안 한 거죠. 뭐 개 한 마리 들었나 보다. 그러고서는 가져가는데, 제가 조금 소리를 질렀나 봅니다. 울면서 소리를 지른 것이 마침 파출소 앞을 지나갈 때, 그래가지고 2 남자가 저를 이제 자루에다 넣고, 쌀자루에다 넣고 이제 묶어가지고 메고 가다가 놀래서 파출소 앞에다가 그냥 놔버리고 냅다 도망갔다 그럽니다. 범인은 잡지 못했는데 개인 줄 알고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이렇게 불러왔는데, 애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수소문을 해서 이제 저를 저희 집으로 이제 찾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제 기억이 없습니다. 이 큰 사건이 5살 때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때 못 찾았으면 지금 저는 여기에 이제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살 때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주 큰 교통사고였습니다. 버스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6살 이전에 기억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이건 여담인데, 뭐 제가 태어났을 때 신동이 태어났었다 그래요. 뭐 3살에 한글을 다 띄고 뭐 5살에 한자를 알고 뭐 그랬다 그러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지금 좀 머리가 좀 나쁜데 아마 그 탓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이 서울의 남산 밑에 후암동이었는데, 용산고등학교 옆쪽으로 미군 부대 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군들 출퇴근시키는, 군무원들 출퇴근시키는 군용 버스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들락날락합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 보시면은 미국의 그 스쿨버스 한번 보셨습니까? 엄청나게 튼튼한 그 버스들이 이제 늘 왔다 갔다 이제 했는데, 제가 동네에서 놀다가 길을 건너다가 그 버스에 머리가 이제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죽은 듯이 이렇게 뻗었는데,
당황한 미군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뭐 누군지 모르니까 아이가 뭐 자기 신분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미군 부대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병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이 아이를 안고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 그때 들어갔으면 제가 지금 미국에 있지 않았,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데리고 이제 끌고 이렇게 안고서 이제 버스로 들어가려고 하던 때 멀리서 저를 아는 아주머니가 한 분 발견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는 누구네 집 아이라고 그렇게 알려줘서 후암동에 있는 그 병원으로 저를 보내고 거기에서 이제 한 달 동안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눈을 떴을 때 제 주변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가족들 얼굴들이 다 이렇게 왜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죠. 그리고 희미했다가 이렇게 초점이 포커싱에 딱 맞춰져. 그게 이제 제 기억의 첫 기억입니다. 6살 때. 그래서 저는 누워서 저희 가족들 얼굴을 다 동그랗게 보고 거기에서 엄마 그러고서는 이제 울었던 기억이 첫 기억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너는 옛날엔 이런 일이 있었다. 몇 살 땐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걸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해주고 주셨죠. 그 이듬해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는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고 저희 집은 후암동이었는데 고개를 하나 넘어가면 아버지가 계시는 남대문 시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무슨 조금 이렇게 몸이 약하셔가지고 보약을 드셨었는데 한약을 이제 어머님이 집에서 다려가지고 짠 다음에 그 한약을 보온병에다가 이제 담아서 제가 걸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는 점심 때 토요일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학교에서 그땐 토요일에도 수업이 있었으니까 12시에 돌아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그걸 받아서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갔다가 걸어와야 되는데 그날따라 버스가 타고 싶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탔는데 놓치는 곳을 놓쳤습니다. 저는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버스가 종점 갈 때까지 갔습니다. 변두리인데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바보같이 그 차 타면 다시 오는데 겁이 나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 그냥 그 종점에서 내려버렸어요. 그러고서는 엉엉 울면서 집에까지 오는데 어떻게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2시에 집에서 나갔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밤 12시. 어머님은 뭐 발칵 뒤집혔죠. 집안은 경찰서에다가 다 이제 신고를 하고 아이 수배하고 밤 11시에 저희 어머니를 만나고 12시에 어머니하고 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그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찾지 못했으면은 요즘 같지 않잖아요. 옛날에 아마 TV에 나왔을 겁니다. 40년 만에 50년 만에 뭐 부자 상봉이다 모자 상봉이다 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었겠다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머님은 저에게 태몽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태몽은 어머니가 저를 가지셨을 때 집이 남산 밑이었는데 남산에서 구렁이가 한 마리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구렁이랍니다. 구렁이가 한 마리 이렇게 내려오는데 하얀 구렁이가 내려오는데 꼬리는 남산 꼭대기에 있고 이 대가리는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는 수명이 길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니까 하얀 아이가 나왔다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나중에 이제 커서 좀 믿음이 좋은 선배들한테 얘기했더니 그건 수명이 긴 게 아니고 혹시 교주가 될 그런 꿈이 아니냐 뭐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 그래서 절대 하얀 양복 입고 다니지 말아라 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시고 넌 그 꿈은 그 교주가 되는 꿈이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얘기를 어머니께서 이제 해주셨습니다. 어머님은 그 꿈을 가지고 너는 명이 좀 길 것 같다. 이렇게 네가 3살, 4살, 5살, 6살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쭉 겪었던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마음이 깜짝깜짝 놀랐던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너는 이제 어머니의 그 태몽의 꿈이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죠. 태몽인지 운이 좋아서인지 저는 전쟁을 치른 세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차례 그렇게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는 저는 그
형제가 셋이거든요. 형이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어머님이 유독 저만 데리고 새벽 기도를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서 태어날 때부터가 이제 첫 기억이라고 하는데 어머님이 저를 이제 병원에서 태어나니까 또 데리고 새벽 기도를 가시면서 너는 3살 때부터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어머니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가셨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형도 아니고 여동생도 아니고 저만 데리고 이제 가셨는데 제가 다녔던 그 교회는 그 남대문 교회입니다. 꽤 큰 교회죠. 근데 그 본당 큰 데서 이제 그 새벽기도를 하지 않고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래층에 있는 그 마루방에 모여가지고 새벽기도를 했는데 어머님이 늘 신발을 벗고 올라가셔서 기도를 할 때 저희 어머님이 좀 몸집이 크셨어요. 좀 이렇게 체중이 좀 나가셨는데 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던 기억을 합니다. 그럼 제가 옆에서 이제 어머니 붙들고 이제 막 뭐랬죠? 왜 울어? 좀 미안해가지고 왜 울어? 저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근데 어머님은 늘 하나님 앞에서 새벽 때마다 엎드려서 우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나중에 깨달았죠. 아, 이건 태몽 때문이 아니구나. 태몽 때문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힘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식구가 16명, 먹고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았는데 어머님은 그 식솔들을 다 책임지면서 어머님의 그 무능함, 한계가 있음,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믿음의 고백을 어머님께서는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가족들이 살고 가족들이 밥을 먹으며 그렇게 세월을 보냈던 것을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비는 어려서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 성장하고 난 후에도 저는 꽤 많은 좌절과 고통을 함께 느껴야 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 연속되었고 자신에 대하여 느끼는 초라함, 또 그것에서 파생되는 무기력, 참으로 제게는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한 철이 들면서 겪어야 했던 내적인 갈등과 인간관계 속에서 느껴야 했던 고통들은 참으로 죽음보다 힘든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특히 가족들과 겪는 아픔들, 친척들 사이에서 겪는 아픔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어머니의 병환으로 인해서 겪었던 아픔들, 목회 현장에서 겪었던 고통들, 이런 것들은 다시 생각하기 싫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신문의 사회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신문의 사회면에서 나오는 모든 사건들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어찌 저만의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그런 아픔을 겪는 분들도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가정의 문제 때문에, 또 점점 어려워지는 사업 때문에, 자녀들의 장래의 문제 때문에, 풀리지 않는 부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삶맛을 느끼지 못하고 무겁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중에도 많이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와 같은 문제 없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께서 멈춰 서시기만 하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끼리의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멈추어 그 고백을 하는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를 주목하실 것입니다. 모든 부러진 뼈와 찢어진 살은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다시 붙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신기합니다. 모든 상처가 아물어서 원상복귀 되듯이 우리의 상처가 아물어서 원래대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입니다. 그것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병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병과 마음의 상처도 함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멈추시면 여러분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또 하나의 경험이 되어 새로운 고난이 올 때 우리를 당황치 않게 해주십니다. 그때도 그렇게 힘든 일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해결이 되었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멈춰주셨지. 이번에 당하는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만날 때만이 가능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울면서 불렀던 찬송을 기억합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너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을 불러라. 기도는 어려우니까 찬송을 늘 불러라. 그래서 저도 찬송을 부르는데 어머니 부르는 찬송보다 저는 좀 세련된 걸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18번으로 부르는 찬송은 291장입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설교가 끝나면 우리가 같이 좀 부를 텐데요. 1절이 이렇습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저는 3절이 참 좋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느니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장난 레코드처럼 밤새 찬양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뜨거운 은혜가 마음에 차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에스겔에 있는 생명의 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서 내 마음에 큰 강이 되어 헤엄칠 만큼 되었을 때 저는 참으로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곳 덕소 시은소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덕소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멈춰 세우는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끼리의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자리에 멈춰 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곳 높은 뜻 덕소교회 시은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 중에 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당신들의 자녀들 앞에 주님 멈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사오니 주님의 기적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